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31절에 있는 첫 번째의 도전을 시험하여 보기로 합시다. 이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의 역설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력이 우리들이 그 목표 지점에 이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박탈해 버릴 수 있는가 하는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도전을 이런 말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은 물론 의심하는 의미에서 만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의 만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쉽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서운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 육체, 마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원수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실질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이 당하는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들은 그 원수를 물리치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확신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하심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나 육신이나 마귀나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진다거나 또 여리게 된다거나 하여 결국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원의 전체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완전히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의 주장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다른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용어는 아끼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끼다는 말은 창세기 22장 16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된 말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나 그의 죽으심에서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 특별하게 그의 죽으심에서 그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과정의 일부로 그에게 어떠한 것도 남겨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인데도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멸망할 가능성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면, 그가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을 봅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그것에 대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 악과 수치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곧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물리침을 받는다든지 정죄를 받는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대답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입니다. 먼저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택하신 자들로 습관적으로 생각합니까? 또한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하나로 여깁니까? 우리들의 고통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야기됩니다. 많은 신앙인 중에서는 각자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심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별도로 구별해 놓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에는 일대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사실에 비추어서 이러한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감히 누가 고발을 하겠느냐? 그는 그 도전을 법정에서 고발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개정되어 있고 변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하러 나서겠는가? 사도는 이것이 사실상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는 것을 우스운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의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칭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인 거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절대적인 진술입니다. 그런 일을 하여 놓고 다시 물러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최종적인 지점에 이르기까지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는 33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실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진술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34절에 이 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한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많은 곳에서 심판하는 일이 성자에게 위임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하는 일이 아들에게 위임되었으니 아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죄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 주님의 중보적인 사역을
완벽하고 놀랍게 요약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사도가 여기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포착하려면 이 일들이 우리 주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해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그 각각의 요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그 자신을 위하여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이 구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하실까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과 형벌을 받는 일입니다. 그는 둘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중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이 영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승천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시온자의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지 어떤지를 알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의 에봇 웃단에 달린 방울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행하실 일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로 들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피를 드린 것입니다. 이 과정은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그의 구속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를 구속하심에 있어서 마지막 행동이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지막 표현에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가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간구를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긍휼에 넘치는 제사장을 모시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로마서 8장 31절 말씀과 34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앞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매 순간 죄를 짓고 나는 넘어지지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매 순간 나의 필요를 아시고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로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한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확신하고 이제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감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길을 확신과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한 주간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